창세기 다큐멘터리 3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 오프닝. 당신은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요?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철학을 만들고 과학을 연구하며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어떤 이는 인간을 우연한 진화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삶에는 특별한 목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30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한 권의 책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은 사람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창조하실 때도, 바다를 만드실 때도, 동물을 지으실 때도 하지 않으셨던 특별한 일을 사람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맡기셨을까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어떻게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것일까요?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창조의 절정인 인간의 탄생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따라가 봅니다. 사람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제 창세기 1장, 인류의 시작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하나님의 회의. 성경은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창조 이전부터 완전한 사랑과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창조를 위해 거룩한 의논이 시작됩니다. 그 결정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존재를 만들자. 제2장, 가장 높은 생명. 식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모든 생명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며 선택할 수 있고 창조주와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가장 높은 의식을 가진 가장 높은 생명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제3장, 하나님의 형상.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이란 겉모습 이전에 안에 있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생각, 감정, 의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람 안에 심어진 것입니다. 신약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마치 장갑이 손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실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영광을 담는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제4장, 하나님의 모양. 성경은 형상뿐 아니라 모양도 말씀합니다. 식물은 얼굴이 없습니다. 동물에게 얼굴은 있지만 사람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생각이 나타나고 감정이 드러나며 사랑과 슬픔이 표현됩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표현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제5장,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라. 이것은 단순히 자연을 이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표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맡은 존재였습니다. 제6장, 왜 통치권이 필요한가? 성경은 땅을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정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원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 원수를 처리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는 원수를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제7장, 첫사람과 둘째 사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으며 통치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셨고 사탄을 이기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첫 아담이 실패한 일을 마지막 아담이 완성하셨습니다. 제8장 새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창세기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창세기의 다스리라는 명령은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통치로 완성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제9장 축복의 시작.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은 형상과 통치권 위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에게 생명의 풍성함이 따라옵니다. 성경 속에서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 항상 축복과 함께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10장 하나님의 안식. 창조의 마지막은 안식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일곱째 날은 사람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안식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엔딩. 사람은 우연히 존재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